함께 경배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은 우리의 미래를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절망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낙심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자신이 우리를 향한 모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밥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전진의 기회를 삼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라보에 보면 시간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이런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예배 그냥 이 보조,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상시에 지나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창조자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이 크로노스 시간,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동정녀로서 아이를 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역사가 그 몸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 세상의 상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처녀가 아기 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한 카이로스의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 쫓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꽃다운 젊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 마음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의 아들에게 들어갔었습니다. 역사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임재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런 역사가 카이로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방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점에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버렸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카이로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함께 할 때 7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앞에는 희망적인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희망적이십니다. 오늘 바로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카이로스, 바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에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생명은 카이로스, 바로 절망적인 상황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그 생명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왕노릇하리라,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어떤 희망이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생명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봄으로써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천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너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모든 절망적인 상을 극복할 때에 그의 무한한 지혜를 통하여 극복할 때에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나의 모든 현실을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실제됨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혹은 질병, 혹은 물질, 혹은 경제적인 것,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히스기야는 25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아주 나라의 이제 행명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행명을 이룹니다. 종교 계획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그동안 앞에 왕들이 아주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아주 좋지 않는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유대 나라는,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이제 왕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 백성들은 타락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부에 있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과 시모리아와 오모리아와 여호람과 모두가 요사밧 그 앞에 있는 왕들은 다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종교 계획을 이룹니다. 모든 그동안의 왕이 이제 세워져서 우상 숭배하고 또 불법을 행했던 것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어느 날, 이웃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이제 병사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겠다는 전가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밧은 하나님 앞에 그 전가를 다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베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 이웃 나라 아수르 왕이 오늘날 우리나라 맞으면 중국을 엄청난 큰 이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정직하게 세워가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나라를 쳐부수겠다. 자, 우리 37장 그 위에 36절을 읽어봅시다.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는 모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전사들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 그것도 아침에 잠깐 다 쳐서 없애니 그들이 시체가 되었더라.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 소식이 전해졌던 주변의 나라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는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대는 다윗 왕이 통치했던 시대처럼 든든하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좀 살만했고 이제 정말 편안하게 이제 정말 행복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38절 1절에 그때라는 게 정말 이제 예부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편안하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사형선고가 왔습니다. 왕이 이제 더 살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혼란했던 그 나라가 우상숭배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했던 그 나라가 온전해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물려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왕의 나이는 39살. 한참 젊고 한참 일할 나이인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꽃밭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참 내가 모든 것을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내가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올라갈 때고 이제는 내가 무언가 할 때다. 그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는 꽃밭이 전개될 건데 그때에 큰 파도의 물결이 다시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선한 사람이 어떤 마을에서 살다가 너무 마을에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이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을 갔어요. 또 이 마을에 사보니까 또 그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그 마을도 그래. 이 마을 저 마을 가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이제 아주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내가 좀 행복하고 문제없는 마을에서 내가 살고 싶는데 좀 이 마을도 문제가 있고 저 마을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좋은 마을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 동구밭 이 마을을 지나가면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조용하고 정말 편안한 마을입니다. 거기 가서 사십시오. 너무나 좋았어. 이제 해답이 얻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벌써 동구만 보니까 거기는 공동묘지. 진짜 거기는 문제가 없어. 아무 소리도 없어.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없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생명이라는 것, 이 동물의 모든 세계는요,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주 작은 물체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때부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왜?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자기를 먹으려고 작은 곤충, 그 다음에 힘센 산 곤충이, 그 다음 그 자기보다 힘센 게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문제가 많아서 가겠다. 저 교회 가봐야 또 문제가 있어. 우리 집엔 너무나 문제가 많아. 다른 집에 또 문제가 있어. 그 문제 없는 방법이 있어. 죽으면 돼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 자, 아무튼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의 종교 계획을 다 들었어. 우상숭, 이 동네 저 동네 우상숭배 했던 거 다 모조리하게. 그리고 좀 있으니까 큰 아수르 나라가 와가지고 막 침공한다. 이것도 이제 다 해결되었어. 이제는 살만하지. 이제는 편안하지. 그런데 자기 육신이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사라고 어떤 분은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제는 오지만, 동일한 문제는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언약의 약속과 말씀과 믿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더 힘있게 전진하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운 삶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를 이제 또스로 가는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는요 아주 막 바람을 통하여서 배가 가져요. 심한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돛을 잘 해가지고 그 배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마찬가지.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아무리 어떤 바다물이 쳤더라도 우리는 그 위에서 재미있게 노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얼마나 노예로 고역을 했습니까? 노예라는 것은 짐승받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울고 지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했더라.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울음과 그 고통을 들으셔서 430년 동안 예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 삶은 대로가 열릴 줄 알았어. 이제부터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내 삶은 정말 꽃들로 만방일 것 같아. 잔잔한 물결만 있을 줄 알았어. 해방을 맞아서 기쁘고 즐거워서 얼싸안고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해방이다, 해방이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3일 길을 딱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쫙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로 보니까 예국 군사, 최고의 세계에 아주 훈련된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과 칼을 갖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430년 동안 그처럼 고난을 받고 이제 해방을 받고 정말 안식을 취할 줄 알았는데 3일 길을 갔다가 앞도 가지도 못하고 뒤도 가지도 못하고 꼼짝스럽게 사면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보냈는가? 차라리 예굽에 들었다면 죽지는 않았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오늘 이 위기와 절망과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봐라. 너의 놀라운 이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자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절벽 속에서도,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파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고난은, 크리스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파괴하고 그 문제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의 끝은 기적의 출발이다. 고난의 절정은 기적의 기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바로 카이로스,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시기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절망적인 삶이 있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시대. 그러나 강력한 주님의 손이 지금이야 나타날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에, 히스기야의 몸에 카이로스 주님이 직접 개의하심으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대인생의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대역전의 삶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전의 삶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대역전을 일으키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인생의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풀었는가? 대부분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를 만나면 네 가지 행위 있답니다. 첫째는 긁어부스러기 행위만.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만나면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다 그냥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키우는 사람. 두 번째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작은 문제만 있어도 그냥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푹 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백치행이네.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이 사람 밥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지혜롭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이제 군대를 시찰하게 돼. 군인들이 이제 노는 시간이라 다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 군사들이 말이에요. 아주 이 끈을 노끈을 아주 요상하게 얽혀가지고 이것을 누가 푸는가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아주 요상하게 얽었는데 그 노끈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힘센 자도 막 못 풀고 지혜 있는 사람도 못 풀고 다 못 푸는 거예요. 대왕이 딱 뒤를 하면 보면서 내가 풀어주지 라고 하는. 그러더만은 이제 그 부관에게 부관 내 막사에 가서 칼을 가져와. 그러더만은 이 부관에게 자 이 노끈을 잡을세. 그러면 칼을 내리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묶어졌던 게 줄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이것밖에 없어. 언제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에 대한 푸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헤엄을 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햇빛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에 진흙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초콜릿은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햇빛을 맞을 때에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주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습니다.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는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는 열쇠, 그 열쇠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역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나요. 어느 날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열심히 천성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 그렇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과 믿음. 근데 이 얘기 속에는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천성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길을 가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보니까 아주 샛길이 하나 있어. 그래서 아이고 힘드니까 그냥 이 길을 가자라고 하다 그 샛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한참 가다가 더 깊이 가다가 그냥 골짜기로 푹 빠지게 되는데 푹 빠지고 보니까 그 골짜기 막다른 골목에 무서운 폭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홍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앞도 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도 뒤도 갈 수가. 그리고 날이 이제 어둠이 저물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앞도 뒤도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웅크리 앉고 이제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무서운 거인이 하나 있는데 그 거인은 절망이라는 거인이에요. 절망이라는 거인이 옆에 서가지고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놈들 여기 자러 왔다. 내가 만든 감옥을 너에게 이제 감옥 속에 넣겠다. 그래서 너희를 죽이겠다. 그리고는 그냥 지하 감옥으로 착 쳐넣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절망이라는 이 무서운 이 사람이 독약을 든 잔을 주면서 이것을 마셔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둘이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다음날 절망이라는 이 친구 이 무서운 이 사람이 찾아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너가 이제 날이 다음 날에 너희들 내가 바깥에 내어서 가위가지 찢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이제 큰일 나서 이제 하루만 있으면은 우리를 가위가지 찢어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밤이 이제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때에 이 크리스찬이 새벽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칩니다. 내가 이 어리석은 지금 꼴을 당하고 있지. 내게는 이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지옥의 감옥을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지.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아팠어. 내가 너무나 고난을 맞이했어. 내가 너무나 큰 문제를 맞이해서 이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언약의 열쇠를 사용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절망을 속에서 큰 문제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의 모두에게 주는 언약의 열쇠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지 모르는. 그리고는 이 크리스찬이 깨닫게 되고 극기야 소망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언약의 열쇠를 끄집어내어서 그 감옥 문을 탁 자물쇠 열어가지고 보니까 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도망을 치는, 절망의 성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어려운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을 땡길 수 있는 만능 키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문제? 가장 큰 절망의 문제.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큰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의 원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이 절망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풉니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의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유명한 사람들 다 모아서 내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의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정말 종교개혁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를 행하고 이만큼 내가 기도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충성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나에게 예의 젊은 나이에 39살 때 예의 사행 선고를 내립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안에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8장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벗어나서 오직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전심으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12절에 여호와여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찾으리라고 말. 두 번째로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가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지금 곧 죽게 생겼고 사형 선고를 맞았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이제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해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도 오직 벽을 향했다는 건 예루살렘을 향한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많은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를 멀리하는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다. 말씀 중심이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팽이를 돌릴 때, 여러분 팽이 어릴 때다. 팽이를 돌릴 때에 이 중심의 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팽이가 오래 들었는데 이 중심의 축이 흔들리면은 팽이가 오래 돌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딱 설 수 있는 것은 중심이 서야 돼. 어떤 중심?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3가지의 축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 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자, 반대로 벽은 절망과 좌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문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길이죠.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이제는 벽 앞뒤도 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초점이 주님만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갈망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땅이 막힐 때에, 옆과 앞 좌우가 막힐 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면은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내 앞에 있죠. 태양을 등지고 살면.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그림자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우리가 그림자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태양을 딱 우리가 바라보면 그림자는 내 뒤로 들어간 거예요. 내 뒤로. 우리가 주님을 딱 바라볼 때 주님을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고 주님을 딱 붙들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뒤로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이 히스기야는 오직 주님만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놓은 기도.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면 진실과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진실한 기도. 오늘 우리가 신학시대의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아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막다른 골목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치 가부의 여인이 말이야.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원한은 뭡니까?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내가 취해야 할 것을 사탄 마귀들이 막고 있는.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간절하게.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자신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삶의 자세.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 자세.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여호와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했다는 것은 정말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 눈물이 없으면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초기의 때는, 믿음 생활 초기의 때는 정말 우리가 콧물 많이 흘리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오래되면 이게 내 가슴이 냉랭하고 답답해서 눈물까지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자신의 욕심을 배우고 자신의 어떤 마음에 더러운 것들 다 청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다윗은 3일 주야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날마다 밤마다 자기의 자기 이불을 눈물로 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디디야 솔로몬 아들을 준 거예요. 솔로몬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에스라는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바울은 눈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 부인 잘못했던 바깥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했더라. 눈물로 통곡했더라. 그 통곡이 베드로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가 눈물로 통곡했다면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러나 그 차이는 뭡니까? 눈물로 통곡했더라. 설펀저라는 유명한 목사는 성도의 눈물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뚫는 핵폭탄과 같다. 오늘 이 시석이 하는 자기의 준 언약의 열쇠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제 선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통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붙들었으니 내 기도를 들었고,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두 가지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열쇠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강력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시간, 카이로스, 주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죽음의 사형 선고받았던 그 육체가 어떻습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몸이 15년이 연장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너가 통치하는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약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때가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회고 바로 카이로스,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것이 희망적인 삶으로 날마다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